네, 이 시간에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growing, 잘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 비정상이라는 말 이후에 설명할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비정상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일반적인 다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을 멈춘 비정상적인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드롬 X라든지 아니면 네오테닉 컴플렉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육체적인 성장이 멈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신적인 성장이 멈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예를 우리가 자주 드는 이유는요, 어떤 민족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어떤 역사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민족, 또 이런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매우 특별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대다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과 가르침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야. 어쩌면 나도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 이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어 라는 그런 위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때에 우리의 심령을 치는 그런 애통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애통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고, 그 만져주심 때문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 용기와 힘을, 또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를 변호하는 성경 읽기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 교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장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수학자, 법학자였다고 해요. 페르마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웠던 수학의 난제가 바로 페르마의 정리인데 1637년에 이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자기의 책 그 구석에 적어놨습니다. 나는 경이적인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했지만 이 책의 여백이 너무 좁아 여기에 풀이를 적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페르마가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수학 정리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직접 검증을 해보니까 페르마의 이 직관이 거의 다 맞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페르마의 직관도 페르마가 진짜 정리를 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들으면 이 페르마가 생각이 납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기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한 가지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왜 멜기세덱이 언급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가문의 자손도 아닌 예수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반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만나게 하심으로 이미 이런 논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레위와 또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렀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뉘앙스를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이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들의 성장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망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이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는 유대교로 이 사람들이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곳으로, 영생이 없는 그곳으로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꼈겠는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배교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심을 오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배교,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배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는 그 길로 나아가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다고 해요. 이미 그들이 성장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떠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이런 상황은 매우 낯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유대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이 곧 믿음의 성장과 같은 말로 그렇게 여겨지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전에 대해,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뒀다가 20살이 되면 그들은 한 명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국가적, 또 사회적, 또 종교적 주체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잘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유대 문화 속에서 잘 녹아들지 못했다면 출교 받았겠죠.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 문화 속에 장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이 대부분 정치, 사법, 종교적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그렇게 유대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면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가 들면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잘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외식하는 문화가 그들 안에 발생한 것이죠. 중심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외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져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구약의 계시가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도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식해왔던 그런 외적인 행위들, 의식적인 행위들, 이것들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들은 신앙해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믿고 또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히브리서 기자도 나이가 드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매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지 못했던 이 신앙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도의 초보란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아마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성전을 찾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당신의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지 못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서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성립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확한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대교의 이 성부 하나님만을 언급하는 것 같이 보였던,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신앙과의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니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치 삼신론을 섬기는 것 같았다고 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셋이지 않느냐.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 도의 초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들어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미 부활을 부정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생각, 이 생각에 그들은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종교 권력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마치 그 유대교의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그들에게 안겨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텐데, 여기에 딱 막혀서 그 다음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절 말씀에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닦았다, 또 닦았다, 또 닦았다. 여러분, 더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의심의 기초에서 허물고 다시 쌓고, 허물고 다시 쌓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녀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해, 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해? 또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런 의심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의심해서 그것들을 허물고 다시 쌓아보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다시 듣는데 또 다시 쌓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물고 다시 쌓고, 허물고 다시 쌓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다시 닫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6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영어로 머처러티라고 하는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숙으로.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신적으로는 피터팬 증후군,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신드롬 X,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야, 너희들 참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가 바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상담할 때
인간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안타깝긴 하죠.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제 말이 진리일 수 없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생각을 저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도 못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것, 그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그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문제도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고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으려고 하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어가야 했는가?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너희들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바로 9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땅이 바로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신자들,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진리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많은 것들이, 열매들이 이렇게 탁 성숙해가지고 먹을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느냐?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선생의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생의 열매. 이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일꾼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곳곳에서 대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칠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매우 속히 이 목회자들을 양산에 냈던 것이죠. 물론 이런 급한 조치가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목회자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된 것은 물론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느긋하게 그렇게 목회자의 양성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의 특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이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서, 교회에서 선생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성장이 더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제자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아볼로가 그랬고요,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이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접목시켜서 바른 진리를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사역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그 유대교의 지식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선생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멈춰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명 있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반응인 이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도전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생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가장 재미있고 효율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됩니다.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저 성경고사 보고 이렇게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갔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도 부족했죠. 그런데 아는 목사님께서 너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인사드리러 간 참이었는데, 신학교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못합니다, 저 한 1년 정도는 배우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배우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덜컥 저를 임명을 하신 거예요. 입학하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르치는 순서, 방법까지도 적어놓지 않으면 제가 성도들을 또 아이들을 가르칠 자신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따라갑니다. 이제 나에게도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순서로 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다 기록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런데 이별한 성도들은 슬프잖아요. 자기 가족과 이별한 성도들은.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 신학에 따라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니까 여러분, 배우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그렇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전하다 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갔던 내용들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짜맞춰지는 것이고, 또 논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메모해 와서 그 논리를 다시 채울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선생이 되는 마음으로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빠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다면 내 신앙의 태도가, 내 예배의 태도가, 성경 공부의 태도가, 심지어 찬양을 부르는 태도가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도록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배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지각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으로서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대형교회에 일꾼이 있습니까? 아는 분이 얘기하기를 7,000명, 8,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교사가 없다고 얘기해요. 교사가.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없어서 다들 연주자들 돈으로 사야 되고요. 심지어 PPT 넘기는 사람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마치 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처럼 최고의 상태 속에서 준비된 이 예배를 누리려고만 하지 함께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손님은 많은데 가족은 없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가족은 비판은 하지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바깥에서 가족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한 가족 한 가족 얘기하는데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이 영적 가족을 얘기하면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지만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다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를 위해 수고하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로 일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단순히 구제만 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진 설교자였고 교사였고 봉사자였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고 교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일하는 12사도의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일하는 7 집사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장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또 집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요. 모두의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모두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생산하기를 결단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생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 가르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성장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지? 여러분, 재생산하는 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받아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신앙의 모든 소스들에 접근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큰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선생이 되기 위해 배우고 선생으로서 재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